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인데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2017년 처음 맞이할 때 정말 한 해를 가치 있게 잘 살자고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만큼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2번 산다면은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살고 가는 인생뿐인데 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엄히 명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다 천국 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보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출석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으로 서는 자를 천국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고도 전혀 아무 감정이 없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조금도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다, 걸리는 것이 없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순종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순종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가족교회 성도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너 세상에서 순종했냐? 너 세상에서 복음 전파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만약에 전하지 아니했다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한다니까. 그냥 절대로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포기하면 안 된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은 좀 성격이 급한 성격이고 민족성 자체가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재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는데 380명은 집에 갔어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듣고도 3분의 2는 집에 가버리고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임재를 기다려라. 인내하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낫 가지고 거들어 가면 거둘 게 있겠어 없겠어? 거둘 게 없어. 그렇잖아요. 네. 벽씨를 뿌리고 모가 자라면 들판에다 갖다 내요. 그리고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물고보러도 다니고. 그래서 가을이 되어지면은 누런 들판에 가서 벼를 팹니다. 그래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방아를 찧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쌀밥 드시고 오셨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요. 아니에요. 밥 안 먹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쌀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다. 보세요. 그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인내하는 농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안 된다고 투덜대면 안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거기 가면 죽어요, 죽어. 거기 누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야 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말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까? 주 예수의 몸으로 묶임받고 들어갔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그거 말하러 왔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총독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임받은 거 외에는 총독도 나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그건 불가능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 그 은사지. 그게 무슨 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 다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자,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3절 예배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알아라.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자, 사단에게 장악을 당한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단자들에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요? 그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대개 이단자들이 포섭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성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 불평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딱 포섭을 하는 거예요. 거기 불편하지?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봐. 기가 막혀. 기가 솔깃하죠.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포섭 가능하죠.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만약에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나온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천지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3번 죽을 만큼 맞았대. 죽을 만큼.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맞았대.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아주 죽인다고까지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매일 쫓아와서 괴롭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탄한 데 귀를 기울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그랬는데 왜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렇게도 많아요? 자칭 예수가 그렇게도 많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왜? 잘못 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몰아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라.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마음의 찔림이 있어. 아,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했더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절대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 외에도 많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보다 더 핍박받고 더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바울 신학만 가지고요 학부에서도 막 2학기, 대학원에서도 2학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 신학만 갖고도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응?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 조금 고난 받고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이 이렇게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영혼 구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1년만 가지고 살아갈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언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요?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처럼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산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끝났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전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통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종교세법은요, 이미 제가 어제 우편물을 받았어요. 예. 원천징수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 스스로 신고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 이래로 교회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 핍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다 왔습니다. 이제 전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는 나가 전도도 못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좋은 환경 여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큰 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는 권사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 내가 구역원인데 나는 맨날 구역원이냐, 인도자 해달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 원리가 너무 간단해. 보세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데 여러분,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렵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칭찬도 축복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면류관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 6절에 우리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바울처럼 생명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악한 마귀는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귀신을 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간증을 한번 해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승승장구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아니, 간증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간증할 정도니까 남달리 뭔가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능성 없는 자본도 없지, 뭐 모든 환경 여건은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저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많은 선교 구제를 감당하게 된 거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중요하고 또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목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크.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정리해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했을걸. 내가 이거 전부 다 남겨놓고 왔더니 자식 새끼들이 전부 다 들커지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뭐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상급도 없고.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이분은 이제 목회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됩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해서 좀 재산을 일구었대.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또 사우나에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벌릴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아이 정신없는 선배 목사님들, 이제 연세도 들고 그랬으니 그거 다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나가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유산으로?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후회 없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껏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동전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있을까?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운명하시면은 염하는데도 여러 번 같이 동참을 하고 조수노릇도 하고 그랬어요. 청년 때부터. 아니, 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청년인 나를 자꾸만 목사님이 꼭 그런데 같이 가자거나 모르겠어. 하여간 가자고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쫓아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염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염할 때는 꼭 입에다가 10원짜리 두세 개를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그걸 왜 입에다 넣어주냐고. 그랬더니 입에다가 쌀 한 숟갈을 넣어주면서 한섬이요. 저 세상 가서 먹고 오래 살라고 한섬이요. 3숟갈을 넣거든요. 그래서 석섬이래. 거짓말 그런 뻥이 어디 있어. 아니 석섬이면은요 한섬이면요 쌀 2가마가 한섬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옛날 그 계산으로 말하면 그러면 쌀 80kg가 한 가마니까 160kg가 한섬이요. 그러면 석섬하면 뭐 몇 킬로요? 480kg. 아니 상고 출신들 뭘?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전대 하나를 달아줍니다. 수위에다가. 거기다가 10원짜리 3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거기다가 왜 10원짜리 3개를 넣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돈이다? 노잣돈. 아이고 어떻게 알아? 노잣돈이래. 아니 저 세상까지 갔는데 그거 얼마나 먼데 30원 주고 가냐? 여러분 모습.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30원 갖고 와. 아니 30원 가지고 가서 영원한 세상에까지 가는 차비도 안 돼. 무슨 노잣돈이요. 그렇게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남은 재산 지들이 다 갖고 살면서도 겨우 30원밖에 안 줘. 응? 남은 쌀 다 처먹으면서도 겨우 쌀 3숟갈 주면서 쓱섬이래. 이런 불효자들이 어딨어. 만약에 저 세상까지 가져와 산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고 죽은 사람이 만약에 뭘 먹고 산다면 아니 그 아버지 엄마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쌀을 대줘야지. 왜 3숟갈만 주고 끝이야? 사랑하시네. 뭐냐?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의의 면류관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부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상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러 오셨대.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무슨 말씀하셨냐? 나처럼 너희도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 바쳐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